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전하게 지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여기다가 이런 단어를 붙이면요 멈칫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처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심히 사랑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앞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을지합니다. 너가 한결같으냐? 너가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가끔 찔리기도 합니다. 멈칫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당당하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을 했을 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보다도 모레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주님을 만난 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면 이렇게 떠올려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조금 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가 쑥 하고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그때 그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나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겠노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고백했던 그날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 이후로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며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 막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충성과 헌신으로 막 우리의 삶을 막 채웠던 그때 여러분들 그때가 정말 기뻤고 즐거웠고 감사하고 행복했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쁨이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영원해요? 영원 안 해요? 영원해요? 영원 안 해요?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 안 하죠.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 첫 사랑의 첫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평생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격이 어느샌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현실이라는 어떤 삶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그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주님께 향했던 그 열정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시들어지고 사그러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지, 이렇게 추억을 되살려야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꾸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처음 사랑의 때를 기억을 가물가물, 요 정도면 정말 다행인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그 받았던 사랑, 그 만났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떠나진 않았어요. 단 그 첫사랑의 감격이 가물가물할 뿐이죠. 우리 눈에 자꾸 어떤 게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세상 것이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안 되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의 첫사랑이 더 소중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컸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만나는 약속은 죽어도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마음 어디 계십니까? 첫사랑을 만났던,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만났던 그때의 기쁨과 감격과 그 설레이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가 계시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을 때 너희가 뭐를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버렸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을까? 오늘 왜 그것이 사라졌는지, 왜 첫사랑을 지키기가 어려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8장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번 갔어요? 2번 갔어요. 2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갔다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면 한 번, 또 나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2번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겁니다. 말씀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바울이 안심하고 이제 또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데, 그 첫 번째 방문지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던 거예요. 에베소. 그래서 거기 가서 몇몇 형제, 그 에베소에 갔더니 교회도 있고 믿음 있는 형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형제들이 믿음이 어떤지,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성령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이것보다 더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좀 길지만 3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당신들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못 받은 거 둘째치고 세례는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받았대요. 그런데 무슨 세례를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였어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요한이 주는 그 세례는 알아요. 물로 이렇게 하는 세례는 알아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뭔데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받았잖아요. 안 받은 척 하지 마세요.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입교도 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하셨잖아요. 자, 세례 왜 받았습니까? 세례 받는 게 뭡니까 도대체? 세례 받는 게 뭐 그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물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거예요? 네? 세례는 도대체 뭐예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하는 거야. 나 더 이상 이제 죄인으로 안 살겠습니다. 죄인으로 안 살면 뭘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선언, 그 거룩한 예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물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변화된 삶을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내 힘대로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도 저 문을 밖으로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쓰러지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신다는 거. 왜?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과 불로 뜨겁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세례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뭘로만 세례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즉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 묻혀서 죄를 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삶?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이 예언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도 하였다, 예언도 하였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 왜 주시는 걸까요? 왜 주시는 걸까요? 방언 막 하면 이야 저 사람 방언하네? 이러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막 예언해요. 그러면 야 이 사람 앞을 내다보네? 뭐 이러려고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뭔지, 세례가 뭔지, 성령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시작한, 즉 뭐라면 첫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 12명을 시작으로 그 첫사랑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아니 도대체 왜 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랑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바울이 이 12명에 대해서 열심히 이 12명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만 잠깐 가르쳐고 내가 딴 데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무려 3개월 동안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을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말씀을 들어요? 모두 다 그 말씀에 아멘 할까요? 오늘 여기에도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듣고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일로 말씀이 들어왔다가 절로 흘러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세달 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죠. 여러분들 열매가 안 맺히는 것으로만 끝나도 다행인데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이 꼭 있어요? 유대인인데 저 바울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넘어뜨려야 되겠다, 대적해야 되겠다 그런 유대인들도 많았듯이 여러분들 그런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게 뭐야? 나 못 믿겠어?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첫 번째만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자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뜻은 뭡니까? 완고하다는 것은요 저 사람 독불장군이야, 융통성도 없어, 고집도 엄청 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고한 마음을요 성경에서는요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굳은 마음이. 여러분들 엉덩이가 딱딱하면 바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대표하는 인물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 자, 우리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 두 군데만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또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한테 가서 자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내보내줘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하여졌고 완악하여졌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눈앞에 지금 보이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가축만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이 정도면 깨닫고 알만도 한데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고 계속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완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바로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그것이 딱 굳어져서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융통성 제로의 마음이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딱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완악함을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도 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도 확인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 보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완고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내 경험상, 내 지식상 사람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봤다고 해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 없는 마음, 마음이 무딘 것, 딱딱해진 것,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사람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는, 아예 말씀을 내 귀에서 차단하는 이런 모습을, 완악한 모습, 믿지 아니하려는 태도를 이런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완고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은요 바로 죄의 유혹에서부터 그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성향상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완고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완악하게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가면, 죄의 유혹에 쓰러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배척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았지만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의 결과는 불순종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나무 뒤에 숨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는 점점점 굳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만 해요? 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랬어요. 변명만 늘어놓잖아요. 이것이 바로 완고해지고 완악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점점점 완고함 때문에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대로 허망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완악해진, 우리의 완고해진 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이 깨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그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3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요, 3개월로 안 됐나 봐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까는 시작할 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었는데,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 여기서 아시아는요, 지금의 우리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우리 계속 이야기하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아시아가 저 아시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요, 그 아시아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무려 2년 동안이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을 믿는 역사가, 그 사랑을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완악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구별과 차별이 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됐고 아시아 지역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들, 그 기쁨과 감격을 여전히 소유하고 그것이 날마다 성장하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완악한 삶을 살아서, 때로는 이 말씀, 때로는 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지금 완악한 밭이 되어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돌짝과 같은 밭이 되어서 그 씨앗이 뿌렸을 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튕겨나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난 저 말씀은 못 믿겠어, 저 말씀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가시덤불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된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말씀으로 심겨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열매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아엎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순간처럼 여러분들 그 마음들을 좀 회복하는 여러분들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때의 기억, 그때의 추억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요, 성령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실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나 그때 주님 만났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찬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 싹 스며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 내가 만났어 못 만났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주님께 속한 자로 사는지 속한 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가 판단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주님을 만난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고 강한 성령처럼 주님을 만난 기억이 또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 첫사랑의 기억과 감격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때를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말랑말랑한 솜사탕처럼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심령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여러분들 우리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의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그 첫사랑의 설레임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